현재 지금 한국교회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이란 이 부활절 전에 40일 기간을 의미합니다. 자막 보시면 이 사순절은 이 다가올 부활절을 준비하며 경건하게 지내는 기독교의 절기이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부활절을 앞두고 40일 동안 이 금식과 특별 기도를 하는 그런 경건의 훈련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40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이 40이라는 숫자와 관련된 사건들이 여러 있죠. 노아 홍수 때 40일 밤낮 40일간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량한 광야에서 40년 동안 보냈죠. 그리고 예수님이 거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신 후에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이처럼 이 40이라는 숫자는 고난과 인내를 상징합니다. 자, 오늘 4월 13일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일주일 앞둔 오늘 이 종려주일이죠. 종려주일이라는 말은 이 종려, 즉 야자수입이라는 그 말 뜻을 가진 종려와 주님을 예배하는 주일이 합쳐진 날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즉 야자수잎 나무를 그렇게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내일부터 이제 부활주일 직전의 토요일 19일까지는 이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는 그런 기간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특별히 이번에 한 주간 건강과 일상에 지장이 없다면 하루에 한 끼 실제로 금식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그런 경건의 시간을 보내는 방법입니다. 근데 나는 금식이 힘들다 이제 그러시는 분들은 미디어 금식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TV, 유튜브, 게임, 유튜브 쇼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미디어를 좀 절제를 하면서 그 시간에 우리 마가복음 성경을 좀 필사하는, 그래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한 주간,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을 추적하면서 그렇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사진 보여주시면 이렇게 여러분들 나가면서 오늘 이 책자를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말씀 묵상 필사 노트를 만들었는데요. 여기 앞부분에 보면 우리가 한 주간 미디어 금식, 그래서 이렇게 좀 하자 해서 뭐 드라마, 뭐 가요 나 영화나 웹툰이나 게임이나 스마트폰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절제하면서 그렇게 표시하고, 밑에 보면 마가복음 필사를 해서 이번에는 아예 우리 영유치부부터 우리 작년 1일까지 본문을 다 통일을 했습니다. 영유치부 아이들은 글을 쓰기 어렵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다 책자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빈 공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대로 보고 쓰시면 돼요. 하루에 10여 절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다 해서 가족들이 다 하신 것을 사진 찍어 보내주시면 교회에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이 다 자녀들이 출가해서 둘밖에 없는데요. 그럼 2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전체 우리 모든 산정연 가족들의 이 성경 필사할 수 있도록 본문을 통일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성금요일을 기념하는 4월 18일 금요 기도회 때는 우리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 찢기시고 피 흘리신 그것을 기념하면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그런 연합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돌아오는 고난 주간이지만 내 인생 최고로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일 4월 20일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다시 사신 것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별로 오전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요. 오후 4시에는 우리 안산시 부활절 연합 예배로 우리 안산 예술의 전당에서 드립니다. 그날은 예수님의 이 부활 소식이 안산과 대한민국과 또 전 세계에 울려 퍼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국적으로 드려지는 이 부활절 연합 예배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날이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뭐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그 부활 소식이 그렇게 전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그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전해지는 또 한 번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빼버리면 윤리 종교, 기복 신앙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해마다 종료주일, 고난주간, 부활절을 보내면서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저는 올해 또 고난주간 앞두고 또 설교를 준비하다가 작년 이맘때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작년 고난주간 직전에 집에서 컵을 씻다가 이 컵이 깨지는 바람에, 평소에 잘 안 씻는데 그날따라 어떻게 씻다가 컵이 그냥 힘없이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제 왼쪽 손등 인대 하나가 끊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난생 처음으로 이제 수술 들어가가지고 이 왼쪽 팔 이 부분 마취를 하는데, 이 팔이 서서히 마비되는 이 느낌은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주 그냥 제가 처음 느껴보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마취해가지고 하나도 안 아프더라고요. 하나도 안 아파요. 자, 그런데 이제 수술이 끝났어요. 끝나고 이제 휠체어에 타고 이제 이 수술실에서 병실로 가는 중에 그냥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병실에 와서는 그냥 제가 통곡의 눈물이 되더라고요. 아마 그 아내나 그 병실에 있는 다른 분들은 진짜 아픈가 보다, 엄청 왜 그렇게 아마 생각했을 텐데, 아파서 온 게 하나가 아니에요. 왜? 마취 안 풀렸기 때문에 아직 하나도 안 아팠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아파서 온 게 아닙니다. 아내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채찍질 당하셨죠. 그리고 손과 발에 못을 박히셨어요. 그리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셨어요. 그 엄청난 육체적 고난을 그냥 생으로 그냥 다 받으신 거예요. 저는 마취제 때문에 아프지 않게 수술을 했는데, 제가 이제 병실에 오면서 이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머리로만 늘 생각하다가 뭐 수술 같지도 않은 수술을 하고 이렇게 오면서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상상할 수 없는 육체적 고난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견디신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그냥 막 눈물이 나는데 나중에는 막 이 통곡이 되더라고요. 통곡이. 저는 간단한 수술이었지만 마취 풀리고 며칠간 사실 몸살 같은 그런 고통이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고통을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다 받으신 거예요. 심지어 그 쓸개탄 포도주, 그게 일종의 마취제입니다. 그것도 예수님 거부하셨거든요. 그것을, 마취제를 통해서 그 육체의 고난을, 그 고통을 이렇게 피하신 게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다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가량 입원하면서 내 인생에 잊을 수 없는 그런 고난 주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어느덧 1년의 시간이 지나고 또 고난 주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도 맞이하는 이 고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고난 주간 앞에 우리가 어떻게, 어떤 또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자, 본문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품다라는 말은
마음의 훈련을 하다, 마음에 두다, 주목하다, 생각하다라는 거예요. 마치 암탉이 알을 품어가지고 새끼를 부화하듯이 너희 마음에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두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예수님께 두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잠깐 다른 곳으로 가면 그 마음을 잡아다가 예수님에게 두라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에 내 마음이 팔리면 의지적이고 반복적으로 예수님께 주목하라,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두고 주목하고 생각하여 마음을 훈련하는 것이 바로 마음에 품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품다라는 단어와 같은 표현이 골로새서 3장 2절에도 나오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저기에서 생각하다라는 말이 아까 품다라는 단어와 같은 말이에요. 위의 것을 반복적으로 생각하라, 위의 것에 의지적으로 마음을 두는 것을 훈련하라는 거예요. 지금 몸은 교회에 와 있고 설교를 듣고 있는데 마음이 자꾸 출장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오늘 점심은 뭐 먹을까? 오늘 올해 꽃구경은 어디로 갈까? 이렇게 자꾸 마음이 이렇게 정신이 그냥 자꾸 출타했다가 들어왔다 그러실 수 있는데, 자꾸 도망가는 마음을 붙잡아서 예수님께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는 이 말은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두고 주목하고 생각하고 훈련하여 익숙해지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에 마음을 둡니다.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 마음에 두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마음에 담고 생각하고 주목하는 게 있어요. 반복적이고 의지적으로 마음을 쓰면 그 마음에 합당한 영이 임한다라고 잠언에서 말해요. 잠언 11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니. 선을 간절히 구한다. 그러니까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구하는 자에게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 악이 임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돈에 내 마음을 다 빼앗겼어요. 돈에 마음을 두고 또 두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돈을 주목해요. 그러면요, 만몬의 영이 임합니다. 만몬의 영, 물질의 영이 임해요. 만몬의 영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돈 때문에 영혼을 팔고 돈 때문에 죄와 손잡게 돼요. 과소비와 지름신이 임합니다. 그렇죠? 음란한 것을 마음에 두고 또 두면 어느 순간 이 음란의 영이 임합니다. 악을 더듬어 찾으면 악이 임한다. 세상 재미와 쾌락 같은 것을 자꾸 생각하고 주목하고 찾으면 인생의 결말이 아름답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은 영혼의 그릇입니다. 이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가 내 인생의 질과 양을 결정하죠. 여러분, 같은 원리로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내 마음에 두고 또 두고 주목하고 집중하면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세요. 성령이 임하세요. 내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이 대계명대로 사라져요. 내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할 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대계명, 이 대사명, 사명대로 사라진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어떻게 해요? 우리 이웃에게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선을 구하는, 여러분, 자꾸 악한 것을 생각하고 악한 것에 주목하면 희한합니다. 그런 상황이 펼쳐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앞두고 또 부활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과연 우리 속에
품고 주목하고 생각하고 집중해야 될 예수님의 마음이 무언가 하는 거예요. 자, 본문 6절에서 8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품어야 될 예수님의 마음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아내 말고 맞죠? 자기를 부인하는. 금방 읽은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자기 부인을 나타내는 세 단어가 나와요.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자기를 낮추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나를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하나님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늘 보좌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입니다. 당연히 그 하나님은 영광과 찬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를 비워 인간의 형체, 종의 형체, 즉 그 하나님으로서의 영광과 특권을 다 포기하셨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를 낮춰서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 그렇게 나옵니다. 자, 이게 뭡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의 마음. 우주의 왕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영광과 존귀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워서 인간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안에 이 예수님의 이 마음이 회복되어야 돼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권리를 포기하셨지만 인간은 자기 권리가 침해당하면 견디지를 못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내가 우리 교회 개척 멤버인데,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봉사하는데, 나의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면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게 우리의 약함이에요.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일할 마음이 사라져요. 여러분, 제자들이 빠졌던 누가 크냐, 그 함정은 지금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어떤 권리도 인정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나로 가득합니다. 나로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제자도의 핵심을 말씀하셨죠.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에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자기를 막 혐오하고 학대하고 미워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안에 두 개의 자아가 공존해요. 뭐 정신분열이 아니고 두 개의 자아. 하나는 뭡니까? 옛자예요. 옛자. 이 옛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기 전에는 옛자아만 작동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단계에서는 자꾸 인간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려고 해요. 왜요? 하나님 가까이 가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죄가 드러나고 내 마음대로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예수 믿는 게 불편하고 싫어요. 자,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면 어떻게 되냐? 내 안에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들어오세요. 그래서 새로운 자가 일하기 시작해요. 죽었던 내 새로운 자. 새 자의 단계에서는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과 그분의 일에 관심을 두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 옛자, 즉 내 마음대로 살았던 옛자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새롭게 원래 죽었던 내 새 자, 그 자아의
이 갈등이 있어요. 갈등에서 세 자아가 이기는 과정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처음 예수 믿을 땐 그냥 주일날 교회 오는 것도 심한 갈등 가운데 있어요. 오늘 갈까 말까, 오늘 날씨가 이런데,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데, 오늘 날씨가 너무 흐린데. 그래서 교회 오는 것도 어떻게 해요? 자꾸 이 자아가 충돌하고 싸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제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은 더 이상의 어떤 갈등이 없어요. 그러나 또 다른 갈등은 있겠죠. 자, 그러나 신앙생활의 연륜이 우리가 늘어나면서 어떻게 해요? 옛자를 새자가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은혜로 늘 어떻게 이기는 과정,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라 이 말은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옛 자아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주의 은혜 아니면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저는 하나님께 붙들어주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께 자신을 드리는 것,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하나님처럼 살고 싶은 그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내 생각과 고집과 계획이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할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채, 잊어버린 채 지금 없는 것,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어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삐쳐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 자아가 펄펄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 아시죠? 나는 토색하지 않았고, 나는 간음하지 않았고, 나는 금식하고, 나는 11조를 드렸습니다. 어떻게요? 나로 가득한 기도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공로를, 자신의 어떤 업적을 자랑하듯 하는 기도, 나로 가득한 기도예요. 그러나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절규했잖아요. 그런데 나는 여전히 나로 가득한 이 바리새인처럼 기도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앞두면서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이 세리의 심정으로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품고 주목하고 생각해야 할 예수님의 마음,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자기 부인이에요. 자, 두 번째, 자, 본문 다시 6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우리가 품고 주목하고 생각해야 할 예수님의 마음 두 번째는 뭐냐?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죽음으로 순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왜냐? 내가 치러야 할 대가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창공을 마음껏 활개치며 날아다니는 독수리 아시죠? 이 독수리를 사냥꾼이 잡아가지고 좁은 새장에 가둬놨어요. 좁은 새장에. 때마다 먹이를 줍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독수리가 얼마 지나지 않아 죽었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늘의 지배자 독수리는 큰 날개를 펼치고 창공을 마음껏 그렇게 날아다니는 것이 독수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유를 빼앗고 세상에 가두는 것은 독수리의 그 위엄을 빼앗는 거예요. 차라리 치욕과 그 고통을 견디느니 죽는 게 낫지 않나요? 아마 독수리의 어떤 말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독수리가 그러하다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그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작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주보다 광활하신 그분이 이 좁은 지구에 사셨어요. 무차원, 차원이 없는 그분이 3차원의 그런 세계 속에 스스로 갇히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무서운 고통을 감내하는지 우리 인간은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예수님의 마음. 과연 나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는데 나는 하나님 주신 그 사명 앞에 어떻게 사는가, 그걸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 이게 뭡니까? 나의 생각, 나의 욕심, 나의 계획, 내 자아를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해요. 한 미국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청년일 때 이 북한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었어요. 그래서 청년일 때 한국에 와서 연세대학교 어학당에 등록해서 한국어를 배웠어요. 거기에서 한 미국인 자매를 만났는데 이 자매도 북한 선교에 대한 마음을 품고 한국에 와서 지금 한글을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같은 비전을 품은 두 사람이 어떻게 서로 사랑해서 결혼해서 그렇게 북한에 들어가서 운송 사업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자녀를 셋 낳아 기르는데, 여러분 북한의 사정을 아시잖아요. 너무 열악한 그 사정.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미국으로 돌아가야겠다라는 마음만 가득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이 자매가 그냥 투정하듯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왜 하필 제가 저희 먹는 것도 힘들고 목욕할 물도 제대로 나지 않는 이 북한 땅에 이렇게 해서 사역을 해야 합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자매의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많은 사람에게 북한을 섬기라고 말했지만 순종하는 이가 너희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자기 부인과 순종은요, 둘이 아니라 하나예요. 자기 부인 없이 순종의 자리까지 갈 수 없습니다. 순종은 자기 부인의 결과이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그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셨다는 것은 의지적이고 실제적으로 영광의 자리를 피하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처럼 의지적이고 실제적으로 낮은 자리에 자신을 두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마태복음 18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 보여주셨어요.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러분, 어린아이의 미숙함이 있지만 어린아이의 어떤 그 순수함이 뭐예요? 내세울 게 없어요. 어린아이같이 자신을 낮춘다는 것은 어떤 학벌도 인맥도 명함도 지위도 내세울 것이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어린아이는 명함에 쓸 것도 없어요. 내세울 것이 없죠. 내세울 것이 없는 것처럼 주님만을 바라보는,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마음은 저절로 그냥 자연스럽게 가져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순종을 앞두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잖아요. 그 내용이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나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순종을 앞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기도가 어떻게요? 십자가의 순종으로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도 죽음기까지 가는 그 순종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돼요. 자기 부인도 순종도 기도의 자리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내일부터 있는 우리 고난주간 특별히 새벽 기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자기 부인과 순종의 자리로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 시퍼렇게 내가 여전히 살아있으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갈등이 많아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 앞에, 하나님 주신 내게 맡겨주신 그 일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것은 내 의지로 되지 않아요.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정말 우리가 품고 주목하고 생각해야 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그래서 내 인생에 가장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고난주간과 부활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